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아무 보장된 것 없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자기 세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 선조들로부터 뿌리를 내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하란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거의 자기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유리한 모든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현실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정해졌고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니까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고, 거기에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까지 치르게 되는 이런 삶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막 사용될 때는 소돔의 연합군 강대국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소돔의 모든 사람들과 또 빼앗겼던 재산까지도 포기하고 다 돌려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일 후에 아브라함이 깊은 침체에 이렇게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갖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자기랑은 별로 상관도 없는 그런 소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그들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되찾아주고 재산까지도 되찾아줘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은 돌아보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지금 없죠. 그리고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자식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실속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계속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현실, 자기의 현실로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400년 후에 있을 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이 고난을 겪고 있고,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나그네와 같은 이방 땅에서 객이 삶을, 이런 삶을 불투명한 미래와 같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참 힘들고 덥고 졸립고 쉬고 싶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복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약 10여 년을 살면서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포기했는데 뭐 하란 땅도 포기했죠. 애굽에서 아내를 되찾은 후에 좋은 대우도 포기했죠. 롯에게 좋은 땅, 좋은 들판도 포기했죠. 심지어 소돔과의 그둘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되기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기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그 복을 언제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후에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은 이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는데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그둘라오멜과의 싸움에서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요. 전쟁할 줄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군대도 없고 자기는 지금 땅 한 평도 없고 심지어 자식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전쟁에서 이길 만큼 그런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돔 왕이 막 왕의 길까지 나오고 멜기세덱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높여주고 이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해 줄 만한 그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자기가 유명해졌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 알죠. 본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땅 한 평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조차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막 대단한 사람 취급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실수 없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한 거예요. 사람이요 어느 날 뭐 갑자기 잘 돼가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거 좋은데 그게 좋은 일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안함이 더 많거든요. 사람들 앞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람들이 기대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노출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공격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실력도 없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그럴 만한 실력 있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실체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격, 또 그 모든 위험,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공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사실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홀로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이나 이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두려움, 그 자기만의 그 고독, 그런 모든 시면으로부터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늘의 진짜 복을 믿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 양보했죠. 롯에게도 양보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침체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해 주셨던 하늘의 진짜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표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 했던 진짜 복은 뭐 넓은 땅도 아니고 뭐 높은 지위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패도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도시나 천연 요새라도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완전한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시 소돔이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요,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니까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돔이 최고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라고 믿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소돔은 가장 약하고 정말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장망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은요, 그돌라오멜에게 완전히 패해서 망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소돔 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유황불로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장차 없어질 장망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도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도시고 안전한 도시고 가장
복된 축복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서울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보내야 합니다. 천국으로 보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어떤 죽음도, 어떤 죄의 유혹도, 어떤 위험도, 칼도, 천사도, 능력도, 권세도 뚫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어요. 지극히 큰 상급.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대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란도 포기하고 애굽에서 좋은 대우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도 들판에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는 그런 땅도 포기하고, 그리고 소돔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많은 재물도 포기하고, 너가 믿음 때문에 포기한 이 모든 것, 그런 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상급, 그 대가를 주시겠는데, 그 대가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려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 대가, 그리고 그 지극히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똑같으세요. 믿음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마음에 와 닿기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하잖아요. 예를 들면 배고프면요, 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배불러야 욕구가 채워지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인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가 보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좋은 집이 생기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니까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막 성공하게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 믿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굉장한 괴리감을 느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자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딱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가장 급한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줄 자식 문제 하나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85세거든요. 1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지만 정작 자신에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고 지금 자식 문제 하나도 해결된 거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다른 것은 하나님 주신다고 한 다른 것들은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좀 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벌써 85세예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렀다가는 이거는 자식은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입니까?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희망회로를 돌리며 고통스럽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서 길리운 종인 이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밝힌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는 앞으로 다 잘 되겠다. 축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실에 와보면 정반대인 거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 포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식은요 단지 자기 재산을 자기의 어떤 재물을 이을 상속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 재산을 종에게 상속해주고 자기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후사는 아브라함의 재물과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축복을 상속할 후사, 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할 후사는 아브라함의 몸으로부터 난 아들이어야 하고 종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복을 상속할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곧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상속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이 하늘에 묵뼈를 세워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막 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 깜깜한 밤하늘에 이 수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묵뼈를 만드셨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능히
죽은 나로 하여금 다시 살리셔서 내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수많은 묵배를 만드셨다면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후손도 만드실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아들을 주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살려낸다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게 되었어도 살아나고 없던 가족이 생기고 없는 데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몽땅 다 내맡겼다는 것을 봐요. 믿음은요, 지금까지 내가 막 꽉 불끈 쥐고 있었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몽땅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절반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는 중 마는 중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믿는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평범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목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음 전도할 것인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 체험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내 인생 전체를 몽땅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모든 기적과 기도 응답 축복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정으로 또 우리가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의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주시는 거야 라고 믿은 거죠. 갈등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으니까 그냥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복잡한 생각들이 싹 다 정리가 된 거죠.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내가 막 세상에서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모든 갈등과 번민이 해결이 돼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손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니까 모든 갈등과 그냥 번민들이 싹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요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지금 막 갈등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기 위해서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 이걸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장엄한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염소 또 암송아지 또 암양 끌어다가 그걸 쪼개갖고 반으로 벌려놓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면서 이런 엄숙한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지켰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땅을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3년 된 암염소, 암양, 암소를 끌고 와서 잡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잡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재물들을 쪼개놓고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막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애가 먹는지 막 솔개가 달려드니까 그걸 막 쫓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피곤해요. 저녁 때게 되니까 어둠과 막 공포가 몰려와서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분명히 방해하는 사단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이 절망 중에 고통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단의 방해와 공격 때문에 막 절망 중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떠는 때도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해질 무렵 저녁 때 깜깜한데 나타나셔서 횃불로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400년 후의 일도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다가 400년 후에 강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너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갈 것이고 그리고 또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은 약속의 표시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드넓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분명히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차지할 복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아직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축복이 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오늘 믿음으로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서운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솔개가 나타나서 사납게 덤벼들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상급으로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칼과 위험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싸운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대가 그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축복을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